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간의 사랑의 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만 하는지 행동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위의 당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한 교회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한 지체 자기 몸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몸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와 같다. 그래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은 한 몸이 아프면 같이 아프죠.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온 전신이 아픈 것 같잖아요. 귀가 아프면 막 쑤시고 다 아픈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지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고 하나가 좋으면 같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는 어떤 거냐? 바로 고린도서 12장 20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본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것도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다른 것도 즐겁고 그래서 한 지체는 뭐가 낫고 그러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손가락이 5개 있죠. 손가락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내가 엄지니까 최고야. 그러니까 검지가 나도 2번째는 돼. 그러니까 장가락이 나는 3번째지만 내가 가장 크잖아. 그러니까 검지가 앉아서 무명지가 앉아서 나도 검지만큼은 큰데. 그러니까 앉아서 그런데 저 깽기손가락은 뭐야 저거 조그만했고 없애나 말하잖아. 그러니까 깽기손가락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 근데 내가 없으면 다 병신이야. 그렇죠. 손가락이 5개 된 깽기 손가락이 적다가 없으면 그건 병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그런 참 사랑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2절에서 왜 우리가 참 지체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 있는 영원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함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길이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즉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는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지체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같이 있으면 어떤 게 되느냐? 우선 가장 가까운 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정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누구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았다. 또 히브리서 1장 6절도 예수님 맏아들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녀되는 권세 자녀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가족들 다 동생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왜 한 지체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공적으로는 우리가 땅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땅에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땅에는 우리를 행인과 나가나 같은 존재다. 지나가는 땅은 지나갈 것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이 되어졌어요. 하늘의 시민. 하늘의 시민이 되었는데 이제 나라에도 국민이 있으면 국민이 의무가 있듯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고린도서 5장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할 일인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사신은 오늘 말하면 대사라는 뜻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어지면 상호 대사를 파견하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외교관계가 성립되니까 미국에는 우리나라 대사가 가 있고 한국에는 미국의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자고 미국에서 먹고 생활하지만 미국을 위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미국의 명령을 안 받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나라의 명령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땅에 지금 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는 사신 대사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이제 내 나라니까 땅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아 사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서 나라의 몹시 뜻이 하늘의 뜻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땅에서 예수의 사신으로 대신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세로. 근데 군사 자세는 뭐냐? 군사로 임명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맨 먼저 생활 문제죠. 그런데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생활의 문제들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상도 그러죠. 남자들에게 군인 영장이 나오면 특별한 경우는 개지 않고는 직장도 쉬고 다 학업도 휴학을 하고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제 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잖아요. 생활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면 군대 가서 자고 입고 먹는 것이 집에 있을만 못할 수도 모르지만 만일 국가 재정이 넘치면 군인들한테 더 잘해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무에서도 일을 만드는 하나님이 생활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군인이 되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면 바로 생활 문제는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이 점점점 신앙이 계속 간단해져요. 즉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도 동원하고 상황도 바꿔서 잘 되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영적 가정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됐지만 공적으로는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고 별정직 장관급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고 그 사신으로서의 근무정신은 군인정신으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 일을 하면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 우리 예수 찾는 사람들 얼마든지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죄송합니다. 록펠러 그룹의 처음 창시자인 일대 록펠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록펠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졸업하지 못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고용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가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참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가게를 하나 만들 만한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서 가보니까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막 건축 공무들 작성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야 록펠러야 너 내 집부터 먼저 짓자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록펠러가 도저히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래서 난 못 들었다.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가 나서. 그래서 40여일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항복하고 그걸 드렸어요. 교회도 깜짝 놀랐어요. 대학도 못 갈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어머니 신앙은 좋았지만 그 록펠러가 그런 큰 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록펠러 저변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 뒤에 그가 석유저변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 3대 후손들이 기독교 재벌로 세계적으로 그러고 남아있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바로 그래서 공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군인 정신을 가지고 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서 함께 그걸 감당해간다. 그러니까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못하죠. 우리 예수 있는 사람들은 뇌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힘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보다 강한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우는 사인처럼 두고 삼킬 자를 잡고 있다. 근신하라. 마귀는 근신의 원인을 보니까 욕심이나 어떤 감정의 혈기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은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 그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모든 불의를 저지하면 좋은데 예수 안에 있기는 있어서 신앙은 있는데 우리가 행으로 잘못할 때 그때마다 오늘 보면은 긍휼을 짚는다 그랬어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건 똑같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리된 믿음만 변질되지 않으면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줘요. 그래서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길을 심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신앙 있는 게 삶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 신앙에는 근본적으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상에 하는 기도고 간구는 제목기도예요. 그때 문제가 있는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죽은 전 나사로도 살리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의 일도 일으키고 그런 전능하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왜? 감사는 뭡니까? 기도한 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것도 염려 없는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진리 안에서는 뭐 똑같은 말이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마음, 인격적인 겁니다. 지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근심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낙심하면 의욕을 주니까 피곤해지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루리라 가지고 거두리라. 거두리라는 농부가 추수할 때 추워가는 거죠. 즉 신앙은 농사짓는 것 같아서 처음 씨 뿌려서 가꿀 때 비료값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농약값도 들고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러나 수확 때 많이 거둘 걸 알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꾸면 씨 뿌리는 뒤에서 좋은 땅에 뿌려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얻는데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한다. 인내 과정을 지켜 결실한다. 그래서 선을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맏아들인 예수님, 우리는 그의 동생들로 아버지 하나님과 맏아들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함께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관계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가족이 지금 가장 가깝죠. 근데 만일 가족이 같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때 땅에서 가족의 기억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이전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그때는 지옥과 천국만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부족함도 없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 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땅에서 인연을 다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려고 하면 가족도 같이 성도로서도 한 가족, 영적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필요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의 이름으로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 자기가 정말 전도하면 힘들죠.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여자가 서말 밀가루 누룩과 같다. 처음은 서말 밀가루 누르게 된 거 얼마나 가까워하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족을 전도하면 마침내 때가 되면 주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도 영적으로 한 가족이 또 되어서 성도 같은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인연보다도 예수 안에서 영적 공통된 가장 큰 인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공적으로는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서 성령 심려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같은 은혜와 같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가족도 전도해서 성도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